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맞죠?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그 생각 또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어떤 집사님 간증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의 1호가 뭐였냐면은 남편 구원이었어요. 남편 구원. 과거에 상당히 좀 오래전 얘기인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결혼만 하면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아내를 구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삶 가운데 이제 최고의 이제 기도 제목은 예수 믿는 남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이제 특별 부흥성회가 있어가지고 이 집사님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은 가지 말라고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내는 뭐 내가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부흥회를 저녁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도 이제 남편이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니까 순간 이 여자가 또 교회를 갔구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갔는데 마침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한다고 불을 살짝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어둡게 해놓은 거예요. 어둡게 해놓으니까 이 남자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그냥 나온 거예요. 예배당을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당 그 밖에서 그냥 막 패대기를 치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리니까 이 아내가 사람 살려 하는데 목소리가 자기 와이프가 아니더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술이 팍 순간 깨드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때린 거야. 이게 설상가상으로 경찰서장 아내를 때린 거예요. 와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비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내가 우리 와이프인 줄 알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는다고 지금 나 죽는다고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어떻게 할 거야 막 하니까 이 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 좋다고 나 한번 봐줄 테니까 앞으로 교회를 매일 나오라고. 매번 교회 부흥회 아직 끝날 시간 남았으니까 나오고 매주 나오겠다고 약속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유치장으로 넣고 나 이거 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이 또 교회에서 아주 귀한 직분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신묘막측하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이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가운데에서 그 매를 맞았던 그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집사님이 고소를 하겠다 해서 고소를 해버리고 이 사람을 만약에 그 영창에 집어넣었다면 과연 그가 예수를 믿는 상황이 일어났을까? 결국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자의 덕이 있었고
또 믿는 자의 덕은 결국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끔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었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이루심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사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개척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개척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또 권면 순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 바로 우리 신길동 예전에 있었던 그 신길동에서 이렇게 우신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다가 했더라고요. 대단하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냥 3층 건물인데 그 건물도 남이 세든 거에 또 이렇게 또 같이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했어요. 참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믿음이 뜨겁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기아성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순복음 교단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함께 있는 영등포구에 순복음 교회 마크를 달고 여기다가 교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믿음이 뜨거워서 한번 해보자 그러든지 아니면은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나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친다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다 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그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어떤 그 축사 같은 걸 하시는데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그 찰리 채플린 아시죠? 찰리 채플린. 아주 그냥 희극인 중에서도 당시 시대의 아주 최고의 희극인으로 개그맨으로 이렇게 코미디언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찰리 채플린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을 모시는 곳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형 공연을 이렇게 항상 가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피곤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쉬지도 못하니까 이게 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일을 하다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좀 쉬어야 좀 이제 좀 사는 좀 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공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좀 먼 그 시골 동네 이런 데를 가가지고 그 시골 동네에 있는 한 이렇게 숙소 같은데 호텔 같은데 좀 머물게 됐습니다. 한참 머물고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뭔가 시끄러운 소리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이벤트가 하나 열렸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는 그런 이벤트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찰리 채플린 분장을 해가지고 누가 가장 찰리 채플린 같을까? 이 찰리 채플린 순간적으로 이제 자기도 순간적으로 좀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야. 내가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찰리 채플린도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찰리 채플린 우리가 맨날 변장한 모습 이렇게 좀 꾸민 모습만 봐서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 찰리 채플린은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매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찰리 채플린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딱 해가지고 1등부터 했는데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했느냐? 3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은 찰리 채플린보다 더 찰리 채플린 같은 거야. 그 찰리 채플린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찰리 채플린이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찰리 채플린인데도 불구하고 3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세상엔 진짜 같은 가짜가 정말 많구나. 심지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그런 가짜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그 히든싱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능 프로그램 그런 건데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곡을 부른 가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 가수의 모창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예선을 통해 가지고 본선 한 5-6명만 이렇게 뽑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 원곡자까지 같이, 이 원곡을 부른 사람까지 같이 들어가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치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누가 원곡 부른 그 가수냐를 찾아내는 그런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원곡자가 우승을 한대요. 대부분. 예, 그래도 이제 그만의 어떤 그 목소리, 아무리 그래도 모창이 못 따라가는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조성모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수 중에. 예, 조성모를 모르면 우리 시대 사람은 아닌 거야. 어쨌든 조성모가 나와가지고 노래는데 한 6회전까지 있나 봐요. 2회전 만에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강타라고 하는 친구도 나와가지고 3회전 만에 탈락을 하고, 엘리도 탈락을 하고, 소녀시대의 태연도 그냥 2회전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얻어요. 자기는 절대로.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친구들 많이 나왔거든요.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내 목소리를 모를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날 정말 진짜 같은 가짜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짜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엔 가짜인데 그 사람이 진짜인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크리스찬들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네. 이게 실은 오늘의 주제예요. 성도처럼 살지 말고 성도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처럼 살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교인처럼 살지 말고 교인으로 살아라. 신앙인처럼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앙인처럼, 교인처럼, 성도처럼이라는 말은요,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처럼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처럼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처럼 살아요. 근데 처럼 살기는 하지만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의 자유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요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유는 통제할 수 있음이에요. 통제할 수 있음.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일반인들은 그냥 그 물살에 들어가면은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고도의 수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살을 헤치고 나와요. 그리고 그 물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선수들 보세요. 웬만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공을 다루는 것도 힘들고 배트를 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공을 자유자재로 던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차기도 하죠. 그러면 그게 뭐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공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인과 비신앙인, 아니 신앙인처럼 사는 사람과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삶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다루기가 쉬워져요. 근데 신앙인처럼 사는 사람들, 성도인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애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신앙인처럼 사는 것과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아예 근원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 짓을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 짓을 하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강아지처럼 살려고 그러면 그게 쉽습니까?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색해요.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내가 그냥 예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온다는 또는 직분이 있다는 그 이유로 예수 믿는 척하면서 또는 성도인 척하면서 살아가려면 그걸 얼마나 노력해야겠어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지만 교회를 가려고 애써야 될 거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배드리려고 애써야 될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지만 내 거를 더 살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가 자연스러우니까 사모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도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가 근원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척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안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죠.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은 이제 경상도에서 나시고 자랐으니까 말투 자체가 경상도 말투예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 사투리 쓰시잖아요. 다 사투리 쓰면은 나도 모르게 저도 이제 사투리를 쓰게 되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면 사투리를 좀 쓰지 말래요. 이상하대요. 제가 우리 형수님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사투리 같은 걸 이렇게 썼는데 이상하대요. 왜냐면 이거 서울말도 아니고 그 대구 쪽 그 말도 아니고 이게 좀 이게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 경상도 분이나 전라도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서울말을 자꾸 쓰시는데 그 뒤에 악센트가 살짝 이상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서울말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악센트가 살짝 꺾여. 그러면은 제가 그냥 사투리 쓰세요. 그냥 사투리 쓰세요. 그냥 사투리 쓰면은 그냥 구수해요. 그냥 그대로 되는데, 뭔가 서울말을 쓰려고, 사투리인데 서울말을 쓰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울 사람인데 그냥 서울말 쓰면 되는데 가서 사투리를 쓰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고 막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닌 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어느 순간에 정말 연예인들이, 부산 사는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놀랄 때는 사투리가 확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말하다가 발음해서 사투리가 나오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원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 근원적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이상,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는 척 사는 삶은 너무나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함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에 어떤 그 설교를 하면 좋을까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그 칼럼을 잠깐 좀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칼럼을 보니까 칼럼에 참 은혜스러운 글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개척교회는 여러분 힘든 거 아시죠? 개척교회가 상당히 힘들어요. 개척교회가 상당히 힘든데 왜 힘드냐?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열악한 조건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개척교회가 힘드냐면 실은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항상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는 게 겁나고 초라하게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하나, 성도가 별로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 저 양반 뭐 능력도 없구만, 저 영역도 없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구나, 이게 듣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실은. 아니 솔직히 뭐 제가 이번에 갔던 곳도 보니까 그 3층이 교회인데 그 교회도 반은 이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분이 반은 이제 무슨 이렇게 찜질하고 마사지 해주고 뭐 이렇게 치료해주는 무슨 그런 기계들 갖다 놓은 곳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커튼을 치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도사님한테 당신이 하라고 여기를, 나머지 저기는 내가 나중에 하겠다 하면서 아마 반반씩 내기로 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4층이 점집이에요. 무당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그거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저희 교회 옆에도 옛날에 무당집이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처음에 그 무당집 섰을 때 그 집에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인가 보다 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당이더라고요. 그런 영적 전쟁도 있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외형적인 어떤 전쟁보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실패한 목회자로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좀 초라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먼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희 조그만 개척교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지금 조그만 개척교회 지금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 그렇게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목회를 목회사 하는 이런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그게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그분의 마지막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살아계실 때의 그 마지막 사명이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총정리해서 그걸로 자신을 사명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려오라고, 밑에서 조롱하면서 내려오라 그래요. 근데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할 때 단서 하나를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붙여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어? 빨리 내려와. 천군과 천사를 불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달려서 죽는 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조롱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게 라고 했다면 게임은 끝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한번 보여줄게, 기다려봐, 너희들 천사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냥 안 둘 거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너희들 그냥 뺨따구를 다 때릴 거야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요.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증명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입증하다 보면 정작 주어진 사명을 저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나를 한번 보여줘 봐야지. 그래야 내가 세상 속에서 보여줘 봐야지. 여러분 나를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권력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돈과 권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면 그게 정말 크리스찬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증명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우리를 증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의 시선 속에서는 좀 불쌍한 사람이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좀 받아도 괜찮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좀 증명해봐. 그래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증명하지 않은 이유인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증명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크리스찬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때때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못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하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그래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를 잣대를 재기 시작하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속이는 자로 본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속이는 자로 봐요. 아, 저거 진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섬기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처럼 봐요. 근데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되다는 거죠. 이게 역설의 원리인 거죠. 역설의 원리.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기서 무명하다라는 거, 유명하다라는 거, 우리 그냥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무명하다라는 건 nothing이야, nothing.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자인 거예요.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다시 말하지만 속이는 자처럼 보고 무명한 자로 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제가 예전에 교회를 신길동에서 운영할 때 청소년들 축구하는 아이들을 교회를 데려왔어요. 아이들한테 진짜 먹을 거 많이 주면서 데려왔죠. 사주는 것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애들이 토요일 날인데 수업을 딱 끝나고 나서 한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순댓국을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워낙 순댓국 잘 사주니까. 근데 우리 교회의 그 형편은 얘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댓국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야 지금 내가 순댓국 사주기가 오늘은 좀 그런데 다음에 먹자 하니까 목사님 순댓국 사주세요. 오늘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다음에 꼭 사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순댓국 안 사주면 자기 내일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교회 안 가는 거하고 순댓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교회는 와야지. 교회를 당연히 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랬더니
아, 저희 교회 안 가면은 목사님만 손해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내가 손해지? 얘네가 목사님 안 가면 목사님이 손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밥을 안 먹는 애한테 밥 먹어. 아니, 밥 먹어. 나 이 밥 먹을 테니까 빨리 뭐 사줘. 이 밥 먹을 때 뭐 사줘. 아니, 밥 먹는 거하고 사주는 거하고 왜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자기가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밥은 왜 먹어요? 지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있으면 그 속상해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알고 밥을 먹는 거랑 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얘네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아, 목사님 순댓국 사주면 제가 교회를 나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종종 요즘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해주시면 제가 교회 나간다고. 안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 야, 목사님이 왜 손해야? 목사님이 뭐가 손해야? 아, 목사님 우리가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손해줘. 그러니까 얘네는 왜 내가 교회를 나오라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목사님 항상 뭔가 먹이면서 오니까 그런 거야. 목사님의 그 불타는 마음,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만이 아니라 실은 다른 아이들도 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얘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목사님이 속이는 거지. 무언가 이 친구들이 오면 뭔가 유익한 것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 얼마 내는 줄 아십니까? 그 친구가 전에는 50원 냈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야, 이 50원 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50원밖에 없어서 50원을 내더라고요. 아니, 50원 낸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헌금이라도 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헌금이 냈으니까 귀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일주일에 걔한테 5,000원을 써요. 내가 50원 받고자 해서 얘한테 5,000원을 쓰는 줄, 얘는 뭐 내가 애들을 모아가지고 오면 누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지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큼 살았는지. 1년에 순댓국으로 먹인 카드값만 100단위가 1000단위가 넘게끔 해서 불과 몇 년 전에 그거 다 갚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게끔 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고, 그 진짜인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그들의 인생도 변화됐으면 하는 게, 이게 제 그 마음인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볼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걸 속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참을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그 참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로 사는 거예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다 죽은 자처럼 여겨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지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도 쫄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당당해. 우리는 오히려 죽으로 들어가. 왜 죽으로 들어가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징계받는 자 같대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고난이 많아? 저렇게 힘든 일이 많아? 아, 힘든 일 많죠. 세상 속에서 누리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려니까 당연히 힘든 게 많죠. 꼭 느낌은 징계받는 느낌인 거예요. 야, 저가 그냥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냥 버림받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징계는 받지만 죽임당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참된 성도인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 같아요. 항상 근심해요. 고민해요. 너무 항상 보면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저거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찡그러져 있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찡그러져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항상 근심한대요. 왜 근심하면 너희를 위해서 근심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하게 돼 있어요. 왜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근심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근심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는 기쁘거든요. 나는 항상 기쁘거든요. 근데 이 항상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밖에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너희가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어. 뭐냐면 가난한 자들 부욕케 하는 능력이야.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거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는 자. 부유함의 권력은요,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로 놔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죽음, 생명. 근데 우리는 살리는 영.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이 딱 핵심을 찌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려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예요.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임당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요. 누군가의 사람들을 부욕해 해요. 그 부유함이라는 것도 그냥 무슨 돈 많게 해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부요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없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그 부유함.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살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건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유 어리석게 그렇다고 그런 걸 믿어. 근데 믿고 보니 구원받은 우리는 이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한다. 성도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경험해서 살라는 거예요. 성도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성도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 산다는 건 주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로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인생, 그건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누리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내가 이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죠. 근데 누리는 걸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걸로는 절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솔직히 영상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와주세요. 네, 영상 보신 분. 네, 영상 보신 분. 네. 저는 우리 집에 제가 먼저 보고 우리 애들 놓고 다시 봤어요.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그 영상 다 보냈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도전 되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의 어떤 도전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기 전에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보십시오. 영상 반드시 보십시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 속에 그런 게 나와요. 아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둘째 아이가 항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뇌가 공격당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뇌가 공격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이의 이미 뇌는 거의 뇌사와 비슷할 정도로 이미 죽어있고 몸이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발작을 한번 했다 하면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작을 할 때 모든 그 주사바늘이나 이런 게 꽂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작을 하도록 그냥 내버리면 이게 다 빠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한 8살 정도 되는 그 아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원래 보호자가 못 들어가는데 보호자를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를 들여있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애가 난리를 치니까 그거를 부모가 아니면 딴 사람들이 보기가 힘드니까 부모한테 실은 일을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애를 발작할 때마다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애는 점점 갈수록 문제가 생겨가고 이상한 발작들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게다가 애가 맨날 눈을 뜨고 있어. 24시간 계속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이 나중에는 그냥 분홍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애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병원에서도 희귀병이라서 도저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약 처방하고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말라가고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입안에서 이렇게 뭘 씹고 있더래요. 이것도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씹는 거예요. 그냥 씹는데 뭘 씹나 애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입안을 딱 넣어가지고 빼니까 이 아이가 볼살 있지 않습니까? 볼살을 씹은 거예요. 씹었는데 너무나 깊이 씹어가지고 그 덩어리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덩어리를 씹었는데 그 씹는 구석에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혈관 터니까 입안에서 피가 퍽퍽 나오는데 이거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간호사를 불러서 선생님 여기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능숙하게 막 석션으로 막 입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막 하는 거죠. 또 막 지혈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마우스피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마우스필 가지고 이빨에다가 막 껴가지고 애가 씹으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좀 진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입술에 뭔가 하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얀 게 이거 뭐 종이 같은 건가 이거 뭐 이렇게 딱딱 휴지를 했나 그런 거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빨이에요. 애 이빨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이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나름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막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가져왔던 모든 그러한 마음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 순간에 누구든지 조금만 건드리거나 그러면 이걸 완전히 자기의 분노와 이걸 폭발시키려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면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참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 정도까지 우리를 모십니까? 몰아가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나 그래도 목사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를 이렇게 스치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이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니? 이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버리니까 내 믿음이 가짜구나. 내가 지켜온다는 믿음이 나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왔어요. 믿음은 암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너무 컸어요. 믿음은 암기하는 게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암기해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암기를 해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암기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씀이 언제 무너지느냐? 내 기준에서 더 이상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 여기까지 참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노선을 만드는 거 여기까지. 근데 이 여기까지가 무너지는 순간에 확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앙인처럼 목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목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앙을 암기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100%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나 목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내 집사니까, 내 권찰이니까 나 이 정도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걸 증명하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으면 죽을 수도 있고 가난해지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세상 가운데서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지금 현재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목사님이 결국은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또 나중에 기대하시고 못 볼까봐 그러는데 너무 그 이후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정직한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성도처럼이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성도, 뭐가 더 정직한 거죠? 성도가 정직한 거예요. 성도처럼 사는 거와 성도로 사는 것 중에 성도로 사는 게 더 정직한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성도처럼 살 게 아니라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비난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살아갈 때 왜 비판을 하려고 그럴까? 여러분들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비판받지 말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비판을 할까? 왜 비판을 또 하지 말라고 할까? 성경은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살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평가하고 자녀를 비판하고 참견하는 엄마에게는요, 자녀에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엄마처럼 살아. 엄마의 계획대로 살아. 엄마의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 기준대로 따라가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때 예수를 믿어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실은. 할렐루야. 저는 이분이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법은 딱 하나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께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자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리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딸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그걸 쓸 때 이분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은 그 충격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한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달려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 다 드신 분들은 들으실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한 거죠. 막 열심히 해서 일주일간 기도 노트에 적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밤낮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일주일 뒤에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분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집사님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화들짝 전사님 기도하셨었어요? 전도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난 기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기도해달라고 해놓고는 정작 중보 기도를 해줄 거라고 믿지도 않고 그냥 인사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본인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처럼 얘기해요.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인사인 거예요. 기도할게요가 인사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끝나자마자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때를 놓지 마야겠다. 근데 우리 사모님도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은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좀 이따가 아주 바쁜데 왜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들었을 때, 이때 기도해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상당히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본인이 쓰면서 대신에 여러분 우리 딸을 위해서 정직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요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상황도 올리니까 몇몇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야.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여자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둘러와서 알게 돼가지고 내가 이 온유인데 여자애가 이 온유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봤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도 안 갔는데 내가 온유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드라마에 빠져서 드라마 2시간, 1시간, 2시간 보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내일 또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 일주일 뒤에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가 너무나 기대돼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기쁘고 막 그랬는데 그랬던 내가 평소에 말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내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받으실까?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의 크리스찬 같지 않은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혹시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회개를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연이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탈세를 하기도 하고 좀 숨겨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 수가 있겠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부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어제 부페를 다녀왔는데 자기 아이가 가보니까 취약전하고 취약 후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학교 다니는 아이하고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하고 값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그 나이에 따라서 6살, 7살이면은 뭐 아마 좀 더 쌌겠죠. 근데 그 몇천 원 차이 때문에 자기 아이의 그 나이를 바꿨대요. 몇천 원 차이 때문에 그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보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전대적으로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게서는 뭔가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식밖에 안 나오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정직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처럼 살지 맙시다. 성도인 척하지 맙시다. 성도로 삽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나로 인해서 걸립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걸립니다. 실족합니다. 나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정말 악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들, 주여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통제해 나갈 때 진정한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